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자리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늘 눈발이 날리고 날씨도 계속해서 영하를 가리키고 있는데 참 이렇게 오늘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기가 없다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그냥 춥고 말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추우면 또 더 이렇게 몸이 힘든 만큼 또 마음도 어려워지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사실은 우리 이제 주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겨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느 때든 그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포근한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따스함을 느끼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공로요. 이 추운 우리, 메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빛으로 오시고 단비와 같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우리 그 앞에 오직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시기에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1장 힘차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앞에 우리의 온 믿음을 드리기 원하는 저희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오늘 저희 기도의 모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한 보류함이 있다면, 조그만한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것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었다면 지금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그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시간 우리 이 모임 가운데 나온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또한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여 주님 그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안식과 평안, 주여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여 우리 이 시간 깨닫고 믿고 주님 그것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온전히 향하여지는 그런 세대로 정말 치솟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더 깨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귀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믿고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은 말씀을 또 향하여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통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새롭게, 정말 또 새롭게 와 닿으며 깨달으며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정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 제목은 참된 자랑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선 그래도 성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랑을 해야 할 상황까지 왔어요. 아직도 성도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표면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으로 이 표면적인 것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이 행동의 결과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조건들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여기는 사랑이 더 많다라든지 저기 가니까 더 따뜻하게 대우해준다라든지 혹은 저 사람이 뭔가 더 말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뭔가 더 많이 아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본질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시각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끔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면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사도 바울의 조건이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스스로의 조건을 내세워서 사역하지 않고 있다 뿐이죠. 사도 바울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분별력이 약한 어린 성도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이 비록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먼저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리석인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를 따라 하지 않는 말, 어리석은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성도들은 절대 그 거짓 교사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들과 나도 같은 행동을 해 보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속이 뻔한 행동인지를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짓이 결국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정말로 현명하면서도 순수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었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가 없어요. 진정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자상하게 헤아리면서 그들의 수준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이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게 주를 따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자랑을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우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잘못하면 이들이 무시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을 아주 부드럽게 섬세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문화권의 굉장히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유대교사들은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여서 꽉 막힌 사상으로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뭔가 애매한 걸 정해주고 틀 속에 나를 가둬주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에 이끌리게 되는 게 사람의 원래의 성향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종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그 길을 잘 가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의 가르침이겠죠. 밥을 먹여주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밥을 떠먹여주면서 내가 없이는 넌 밥 못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밥 먹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면, 참된 교사라면 내가 스스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된 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이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타락하게 된 원인입니다. 내가 먹여주는 방법 외에는 다 가짜니까 내 방법으로만 먹어.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만 안 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결국은 그 말의 종착점은 어디겠습니까? 나를 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미혹. 결국 이단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이단의 본질, 사람의 속에 있는 그 교만의 본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그런데 그 교만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속고 속여요. 네.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교만을 치얼업 해줍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한 알의 씨가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의 원칙입니다.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의가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쉽게 자존심도 챙겨가면서 죽지 않고 내 자아를 지켜가면서 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종교 사업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근히 너희는 모르는 걸 나는 알아, 또는 너희는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최면을 계속 걸음으로써 그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어느 성도들이 어느 이상 성장해서는 곤란해요. 성장하면 더 이상 내 밑에서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제 그게 종교 하나 이렇게 이단 하나 창시해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지금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내 수하인지 내 밑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진정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처럼, 심지어 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모든 봉사의 일과 섬김과 은사에 있어서 더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외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런 것을 원해? 그럼 내가 그걸 줄게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은 정신없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신이 없어졌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자세는 마치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그 성육신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와 헬라 학문을 섭렵한, 지금으로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바보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자랑을 하냐면요,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다라는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줬다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숨을 건 삶에 대해서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우선하는 거짓 교사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짓 교사의 목표는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위하고 나의 단체와 나의 지위를 위한 것이 그의 일의 목표라면, 참된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온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주의 종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음고생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마음고생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까지 한 고생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을 지식 전달해 주는 것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입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위하여 존재합니까? 서로의 심정이 통하는, 서로의 주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를 주고받는 객관적 관계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사역자님도 저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객관적 관계에서는 영적인 생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애지중지, 깨질세라, 염려하는 그 근심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주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나를 주의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를 위하여 더 진리를 주님 앞에 탐구하여 선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하지만 그 자랑조차 나의 자랑이다, 나의 약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약함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로 인해서 이 약해지는 마음조차 나는 너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고백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약해지는 이 마음조차 나는 너가 받아주길 바래. 너 때문에 약해지는 이 마음을. 요새 과연 남녀 간에도 이런 사랑 고백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애절한 사랑 고백의 대상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런 바울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런 애절한 사랑의 심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하려면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냐라고 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A 플러스 B는 C다라는 것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그저 이론이나 객관적인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인 성경으로 여전히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어디나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뺨을 맞고 잡아먹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용납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래 진정한 자유를 사실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우리가 그런 속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진리를 아는, 진리를 만나는 계시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고 우리의 양심에서 증거되는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말씀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 그런 환경을 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과 속임들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고자 하는 단순하고 진실한 우리의 믿음, 다른 것 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믿음,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 기쁨 말고 이제는
주의 기쁨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디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원함이 더 단일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이 껴있어요. 사실 애써 그걸 우리가 외면하려고 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리가 다가올 때 주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외에 우리가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것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며 충만케 하여 주실 줄 우리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또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비전, 목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나? 그것이 중요하겠죠.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낡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깨끗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달려가는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부가 된 자격, 깨끗하지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기도를 하는데 지나온 세월 제가 이제 한 40년 정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정말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너무 실패가 많다 이런 생각했어요. 중간 정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제가 주님께 유익하게 해드린 것도 많이 있다라는 생각했는데 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에 이렇게 가위표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이제 후회 그런 게 많이 생기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성경에서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과거에 있었던 잘했던 거 생각나는 게 아니고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앞을 보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그러는데 앞을 보고서 달려야 되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잘한 것이 나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나를 붙잡더라고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라는 뜻은 영어로도 보면은 이 거치장스러운 거, 거리적거리게 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 표현이. 원문의 뜻이. 그래서 그것이 발목을 잡는 거지.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과거의 죄라면 죄고 허물이라면 허물이고 실패라면 실패인데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것이 어렵고 이제 힘차게 나가기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오늘 산다면 오늘 하루를 주셨잖아요. 오늘 하루를 주셨으면 어제 것까지는 다 잊어버리면 돼요. 어제 것까지는 지난 거지. 지난 과거잖아요. 과거에 대해서는 지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한 것이든지 잘못한 것이든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인데 참 이런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도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지난 세월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주님 만났을 때도 네가 과거에 뭘 잘못했는가 이런 거에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했어요. 하나하나 다 받아주신 거죠. 탕자도 집을 떠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를 많이 짓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을 때 과거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 말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말씀 몇 군데를 이제 읽어드리고 저는 짧게 하고서 마칠 건데요. 시편 45편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새 것이에요. 생배 조각이라고도 표현했고 복음서에 보면 또 새 포도주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낡은 것을 갖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낡은 가죽 부대라든지 낡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길을 어렵게 만들고 참 좌절시키는 요소가 뭐냐면 죄도 있지만은 과거의 것들이에요. 지난 것들을 못 놓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이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참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건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잘못한 걸 기억해요. 물론 잘한 것도 기억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했다고 생각한 게 별로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실패, 허물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많은 생각이 나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느낌이 그런 과거에 모든 것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앞으로 가라. 뒤에 걸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오늘이 있다는 것은 이게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새롭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면 오늘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게 오늘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게 한 거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어제 만난 주님 그 갖고도 안 돼요. 저는 만나의 의미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매일 아침에 안 만나를 드렸을까? 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왜 곰팡이가 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을까? 왜 그럴까? 매일 새로워야 되니까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의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야. 이제 그건 죽은 거예요. 지나간 거는. 그래서 오로지 현재의 내가 있을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우리가 매일 양식이 필요할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힘이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돼야 돼. 우리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고, 어제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이 충분하지 않아요. 오늘 나는 더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도 이전 것이에요. 10년 전에 물론 이전 것이고 어제도 이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신부의 자격은 이렇게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신부의 그 앞에가 새 신자네요. 우리 한글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낡은 게 없고 옛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옛 것은 거기에 조금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이 뭐냐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 5장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국 운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거고 말씀의 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씻어지는 거고 깨끗게 되는 거고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잖아요. 그게 신부잖아요. 그 신부로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우리 비전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이상은 어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냐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될 건데. 두 번째로는 신부는, 두 번째도 똑같네. 제가 정결해야 돼요.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에베소 5장 말씀도 이미 말했지만 그렇고 계시록 14장의 말씀도 그래요. 계시록 14장에 신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5장도 마찬가지로 티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이런 것들이 없고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늘 이제 읽은 고린도 11장 후서 11장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성도들은 원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 순수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다 보면은.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살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잘 아시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어로 보면요,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게으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풀어놓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단순함과 깨끗함, 그야말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정말 다른 것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잘못한 게 거의 다예요. 실패투성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한 가지 늘 하나님께 간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 저는 잘한 건 없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제 마음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변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참 신부의 오늘 자격이죠. 제목이 제 짧은 이 말씀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생 어떻게 갈 것인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밖의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먼저는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생각, 참 정성, 이 모든 것이 한 분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편 51편에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Purify your heart, you double-minded.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단순하게 단일하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갈수록 더욱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단일하게 주 예수 한 분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사실 복잡할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까? 왜 우리는 전도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으로 또 앞에서 충분히 오늘
말씀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교제하고, 새해 오늘 정월이잖아요. 새해만 새로운 게 아니고 1월 1일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저는 생각할 때 매일 새로다. 매일 새로운 출발이에요. 매일 1월 1일이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그야말로 그 6월절 하는 날이 정월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사는,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고 이제 내일이 되면 나는 또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거고, 주님과 함께 이 경주를 출발할 거고, 지금까지 잘못했어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과거의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저희들의 생각과 느낌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는 길을 걸어갈 때 참 무릎을 바로 필 수 있게 하시고, 굽은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이 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84장,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잠시 우리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 계신데요. 오진택 성도님 뒤에 함께 하셨습니다. 축복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복음성가 84장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받으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그 믿음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우리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노정이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그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저희의 삶 속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적지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곳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낡은 것들, 썩을 것들 모든 것 지금 아무 소용없고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양식, 그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 정말 연약하여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여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주여 저희의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정말 주여 주님 앞에까지 저희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저희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주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든 과거들 주여 모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여 앞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앞길 주여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주여 저희 우리가 가야 할 주여 우리의 본향만을 우리 소망하며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다시금 새로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주여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육체 우리 자아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의지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희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신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오직 필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길에서 우리가 서 있든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오늘 수요기도에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신년에 날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새로워져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온 존재가 주님 앞에 정결케 더 온전하게 씻겨지고 세워지고 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로 더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새로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 이제 새로운 해와 함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늘 우리 기도하시는 연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여러모로 영육 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모든 우리 복음 대상자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낡은 것들, 주님 아닌 것들, 저 새롭게 될 수 있는 매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우리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여 우리의 온 삶으로 받아들이며 주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그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내어 맡기며 주여 정말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한 하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었던 이 큰 축복을 주여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여 이 축복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며 감사하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 우리의 온 존재를 주여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이 시간에도 주님 연약한 마음으로 어려움 겪고 또 주여 연약한 몸으로 주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그 가운데 주님 주여 이 모든 주님의 귀한 치유의 말씀들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주여 우리를 걸고 매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여 기꺼이 정말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위하여 우리 끝까지 이 복음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복음의 소원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귀한 것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것 주님, 정말 진정 귀한 것으로 깨닫고 간직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 뵙는 그날까지, 그날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것, 이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